욥바를 출발한 베드로와 일행은 그 이튿날 오후에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당도를 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보내고 나서 나흘 만에 그 일행을 맞이한 것입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베드로가 나타나자마자 그의 발 아래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도리의 새로운 상하의 질서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진 대로마 제국의 장교라고 하는 위치와 또 세상의 힘을 전혀 내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겸손한 인품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황급히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별반 다르지 않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자신에게로 향하는 영광과 또 섬김을 당연하고 또 마땅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와 고넬료를 일으켜 세운 후에 그와 친근히 대화하면서 나란히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자리에는 고넬료의 가족뿐 아니라 그의 친척들과 또 친구들도 함께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건 참으로 대단하고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이 장면은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통해 흩어진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건져내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셨죠. 그리고 신의 산으로 부르신 후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온 세상이 다 내게 속했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제사장 나라라고 하면 여러 민족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선교적 사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며 이방인들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라는 왜곡된 선민의식, 그 왜곡된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향한 제사장의 사명, 선교적 사명을 망각하고 전혀 감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명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실패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흩어진 이방인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과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편 22편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참 놀라운 약속이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우리처럼요. 우리처럼 땅에 있는 동쪽에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주의 백성들이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부르신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본 광경은 이방 로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있는 역사적 광경이었고 구속사에 기록될 만한 대단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베드로와 또 요바에서 함께 올라온 일행들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순간인지에 대한
그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함께 모여 있는 로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28절부터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선민 의식에 젖어 있었던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짐승처럼 간주하면서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또 식탁을 함께 하거나 또 이방인의 집에 같은 지붕 아래에 머무는 것,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고 교제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기시했습니다. 부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본 이방인이라면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배타적이고도 독선적인 관습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하여 얼마나 배타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이에 대한 예는 지난번에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총독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새벽에 빌라도의 관정으로 찾아가죠. 근데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그 밖에서 빌라도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형을 요구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그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더러운 이방인과 같은 지붕 아래에 있을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는 참 철저한 유대인의 관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양반이 소나 돼지 우리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이 또 양반이 천민의 집 앞에 서서 들어가지 않고 이리 오너라 하고 호출을 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리 로마의 총독이라는 지위가 높은 권력자들이라도 그들이 보기에는 짐승과 같이 부정하고 더러워서 그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빌라도를 불러내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도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배타적 관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관정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고발하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수백 년 동안 유교 사상 아래에 있었고 그 유교 사상이 우리의 그 정신 세계를 다 지배하고 또 우리의 관습을 만들고 깊게 우리의 삶의 방식에 깊게 배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많이 벗어났습니다만은 기독교를 믿는다 해도 유교적 사고와 관습을 떨쳐버리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이방인 방문은 유대인인 베드로에게도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욥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할 때 환상 가운데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음성을 이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라고 하는 그런 그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양하지 않고 왔다 하는 표현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도 욕을 먹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도 욕먹고 비난받을 것을 각오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서는 거룩한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태도로 비춰지는 그런 것이죠.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비난받고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즉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와서 이방인이 고넬료를 만나 교제하기로 한 것은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게 되면요, 주일 성수를 비롯해서 조상에게 제사하는 유기적 관습이라든가 여러 내용들 가운데 그 세상과 혹은 또 가깝게는 가족들과 충돌이 불가피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 지침대로 한참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간신히 또 이게 현장 예배도 겸하면서 제한된 30% 제한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이것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이고요, 또 이것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을까 봐, 세상의 비난이 두려워서 진리를 타협하고 또 믿음을 포기하는 그러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교회가 혹은 성도 개인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중심과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결정이 아니라 단지 욕먹고 비난받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예배 생활을 중단하거나 또 교회에 오는 것을 꺼린다고 하면은 그거는 분명히 옳지 않은 것입니다. 둘 다 같은 방식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 겉보기에는 둘 다 같은 결정인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같을지라도 그 내용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중심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보다는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냐에 따라서 같은 결정, 같은 행위일지라도 믿음의 옳은 결정일 수도 있고 반대로 믿음을 저버리는 결정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결정의 중심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양심이 아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마음은 때로 이 마음과 저 마음이 좀 섞여 있어서 무자로도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세상이 두려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기독교 진리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인지 스스로도 여러 마음이 혼재되어 있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이 내린 결정의 동기를 스스로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주의 뜻이 내 안에 채워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은 분명히 세상의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눈치 보는 것이 상식과 배려와 사랑의 관점이라면은 눈치를 마땅히 봐야 되겠죠. 주변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눈치 없는 신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눈치 없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과 주변을 향한 아무런 생각과 눈치가 없다면 자기밖에 모르는 유치하고 이기적인 사람과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신자들에게, 교회에게 요구하는 그것이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도록 하게 하는 부당한 요구라든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면, 예를 들면은 동성애자들의,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들먹이면서 성경의 가치와 진리를 주장할 수 없게 하는 일과 같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중심의 세계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로 나를 옮긴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다 보면은 애쓰다 보면 옳은 것을 위해서 살다 보면 진리를 쫓아가다 보면 분명히 반드시 세상과 혹은 주변과 충돌하게 되고 세상의 요구를 거절하게도 되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수욕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만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자체가 당시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일이었어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죠. 그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짜증나게 하는, 듣기 싫어하는 그런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모든 정치인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결사항전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결사항전을 외칠 때 그것이 그 상식적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애국하는 마음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을 때 얼마나 욕을 먹고 얼마나 매국노 취급을 받고 낙인 찍혀서 얼마나 수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이 사람들의 상식과 가치와 흐름과 대세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잘 분별해서 순종해서 나아갈 때 조롱당하고 멸시받고 비난받고 수욕당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자들은 감당해야 되는 용기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에 불과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도리에 충돌하는 거죠.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모두 순교하기까지 세상으로부터 수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수욕 당하던 그들로 인해 세상은 늘 새로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의 눈을 뜨고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동족과 또 성도들에게 비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고 고넬료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른 이유에 관하여 묻자 고넬료는 나흘 전 이 시간에 이맘때에 기도를 하는데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지시하셨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말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첫 출발을 하는 그때에 모세 앞에서 일제히 응답했던 그 대답과 지금 로마인들이, 이방인들이, 그 무리들이 베드로에게 응답한 내용은 참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다시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로마인들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 부르셨던 이방인들이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변화와 결단과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셨고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이렇게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비춰진다면 진리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끄신다면 사람들의 방해와 비방과 수욕을 감수하는 용기 있는 믿음으로 이제 점점 더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믿음으로 세상 앞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으로 수욕을 감당할 수 있는 배짱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